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자신의 박식한 성경 지식을 토대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지만 그러한 사역의 길은 순탄하게 열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살해의 위험을 느껴서 피해서 피신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 23절에서 25절 곤경에 처하는 사울, 26절에서 27절 사울을 도와주는 바나바, 28절에서 31절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 퀴즈 보기를 하죠. 다음 지명 중에 본문에서 사울이 거쳐간 곳이 아닌 곳은 1번 다마스쿠스, 2번 가이사랴, 3번 갈릴리, 4번 다소, 5번 예루살렘, 3번 갈릴리죠. 19절, 22절 말씀,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본문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에게 예수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부르는데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또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그 당시에 그 바울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와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disciple 이란 말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하고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가 동의어죠. 사도의 자격은 성육신하여 역사 인물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죠. 그래서 12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있었는데 가롯 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로 바뀌게 되죠. 그 후에 바울이 또 추가가 됩니다. 아까 본문에 상고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23절 25절 공부에 처하는 바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속못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를 붙잡기 위해 아레다 왕 총리가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교우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창문으로 내려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은 다마스쿠스를 통치했던 아라비아 왕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마스쿠 제자들이 도움으로 죽음의 유업에서부터 피신하게 된 그 사울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사울을 도와주는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갔지만은 그들은 사울이 제자로 바뀐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또 모두 두려워했죠.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바나바 복습해보죠. 지난 4장 30절 30절에서 바나바가 한번 등장했었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우리 4장에서 봤던 말씀이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풍성하게 베푸는 일에 모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만도 그의 이름이 25번 언급될 만큼 후에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언제나 동역자와 조력자가 되어주었으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9장에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바나바 역할을 봤죠. 앞으로 또 볼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권면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 안디옥이죠.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와 같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동역한 그런 바나바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여러 이제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나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지오스로 데리고 갔다. 이와 같이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또 사역하는 그런 바나바 모습을 봅니다. 28절 31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런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왔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사울은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고 거기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마스코에서 같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고 다시 위험에 처하여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한 대표적 예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너무 뚜렷했고 또 이로 인해 교회들은 더욱 힘을 얻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붙었고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평안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겪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 곧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과 은사와 사명이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을 세우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